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태복음 2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천국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염소에서 양들을 가리는 이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26장부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쭉 나오고요. 27장, 28장까지 마태복음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결론이 오늘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은 천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맨 먼저 펼쳐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때 요즘 보면은 본고사가 있지만 특별 전형이라는 거 있죠. 수시고라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수시에서 합격하면 그러면 이 본고사를 안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수시에 봤는데 이게 좀 뭐가 좀 안 됐거나 그러면 다시 본고사를 보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지금 살아있을 때건 또 죽었다가 부활할 때건 결국은 주님을 앞에 서게 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염소와 양의 심판, 이것은 일반적으로 백보자 심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그 결론에 보면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것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염소 중에서 양을 가리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이거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 재림 때에는 천사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모든 천사. 그러니까 다른 천사가 남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요. 그 천사들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하늘에 올라가실 필요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 내려오시니까 모든 천사. 그래서 주님은 다른 별명이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인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또 주님은 천사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사를 다 통솔하시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으로 오신다 그러는데 그때 주님을 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든 천사를 다 총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건 강림하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보좌가 무엇일까요? 이 보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보좌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거기에도 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하시는 건데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 지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누굴까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각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인맞은 자만 14만 4천 명이고 나머지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머지가 다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 가운데는 없는데 모든 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주님 옆에서 있는 그 배석 판사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 헌법재판소는 9명의 판사가 하고 대법원에서는 12명까지도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과 더불어서 배석 판사들이 12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언제 배석 판사가 될까요? 백보자 심판대 가면 이제 성도들이 배석 판사가 되는데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12사도겠죠. 거기 그러니까 주님 이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옆에는 보좌가 1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는 것은 12사도들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마태복음 19장 28절 그때 심판하러 앉는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배석 판사들은 사도들이죠. 오늘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나온 것이나 오늘 말씀 25장 31절이나 똑같이 글자 한 자도 안 틀리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장면이 지금 이제 재판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을 볼까요?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민족이 누굴까요?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양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이 목자가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든 민족은 세상에 유대인이 아니라도 좋고요. 한국 사람이라도 되고 중국 사람도 되고 바로 주인을 목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말 보통 번역은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설 때 양 쭉 쓰고 염소 쭉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쭉 살펴보면요, 염소들 우글우글 하는 가운데 거기서 양을 골라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세상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로 양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염소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그런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이라는 건 단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몸, 우리는 각자 지체인데요,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죠. 그 몸을 이루는 과정에서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를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염소 가운데서 양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자신의 알곡은 모아 각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분은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실 분인데, 자기는 물로 세례 주는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근데 성령으로 세례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싫으면은 불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고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에 오실 때 그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이라는 거는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지옥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을 받고 나서 떨어지는 그 불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불이 있는 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좀 이따 보실 거고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도 보면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뽑는다고요? 추수 때 뽑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솎아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분명히 이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쭉정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오늘 말씀처럼 염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거기서 양들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라내서 그러니까 불못에 던진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는 그때는 또 다른 심판이죠. 그건 별개의 심판이죠. 마태복음 13장 41절에도 바로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말이요, 불에 던지는 거, 풀무불, 이것과요, 이 불못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못. 이 불못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불못이라는 것은, 이게 못이라는 게 조금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래 항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있고 이 바다가 있으면은 이 중간에 배가 되려면 여기 조금 들어온 쪽에다가 배를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와 땅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을 바로 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못으로 번역했는데, 연못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연못이라는 건 육지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로 나오는 불못은 전부가 다 불로 된 항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새 땅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바로 경계선 나오면 이것이 다 불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심판 때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 불못과 불에 던지는 것,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자꾸는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 던져지는 거고, 요거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바로 여기서 던져지는 겁니다. 요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47절에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다가 그물을 쳐가지고 다 걷어내서 거기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는 것, 이거와 똑같다고 되는데요. 이 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그물을 쳤다는데 이 그물은 보통 그물이 아닙니다. 저인망 그물이라는 거예요. 바다 밑을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중국 어선들이 와서 굉장히 피해를 입잖아요. 근데 중국 어선들이 와서 그냥 고기만 잡아가면 괜찮은데, 그 중국 어선들이 와서 그냥 바다 밑까지 저인망 어선으로 훑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한번 지나가면 거기 고기가 씨가 말린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하신 말씀은 바다에다가 저인망 그물을 쭉 풀어가지고 훑어서 거기에서 이제 골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복음을 던져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뭘까? 이게 저인망어선을 풀어놓은 거예요. 예, 다 여기 걸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 또 곡식과 가라지, 또 여기서 염소 중에서 양, 이걸 구분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가는 곳은 풀목불에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은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에 받고 나서 불못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47절에 보면 이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세상이라고 한 말은요, 이 세상이라 원래 단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끝에, 이 시대, 그러니까 성경의 이 시대라는 거는요, 하나 어떤 획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요, 그 고려 시대, 이조 시대, 무슨 삼국 시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시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언제 끝날까요? 예수님 오시면 이 시대는 끝납니다. 그다음 다음 시대는 뭐죠? 그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에 바로 그분과 더불어 왕노로 타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천년 동안 바다에 던져져서 거기서 지내는 시대가 있는데 그런 시대의 구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2절에도 보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거기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우리말은 번역했어요. 근데 이건 코스모스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에도 바로 거기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것은 이 불못하고는 다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뭘까요?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거스리는 사람들, 교회를 거스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들을 뒤에 나오는 불바다에다가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곡식이 있는데 거기에 사탄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다. 같이 자랐다. 원래부터 원래부터 다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할까? 예정론자라고 볼 수 있죠. 예정론자들은 저 사람은 원래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하는 것이 예정론자 아닙니까? 근데 사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곡식이 가라지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곡식이 쭉정이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라지면 반드시 가라지, 곡식은 곡식이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보니까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이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5째 나팔이 불릴 때, 이건 전삼년반입니다. 전삼년반에는 뭐가 벌어지죠? 무저갱이를 가진 사람, 무저갱은 딱 열어요. 근데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연기가. 그럼 연기가 뭘까요? 네, 귀신입니다. 왜냐하면 무저갱으로 귀신들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귀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딱 보기에는 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연기를 쐬고 나오는 거기서 누가 나와? 황충이 나와요. 황충이 메뚜기거든요. 원래 메뚜기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뒷다리가 있어서 언제든지 하늘을 생각하면 뛸 수가 있어요. 다른 곤충은 배를 땅에 대고 거기서 붙어 살지만 이 메뚜기는 언제든지 하늘을 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바로 성도를 가리키는데, 이 성도가 무정에 나오는 연기를 한번 싹 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갈 같은 꼬리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삼년반이 되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괴롭히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요? 무적에 나온 연기를 쐬가지고 한마디로 귀신이 거기서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그것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메뚜기가 원래는 정상적인 메뚜기인데 귀신이 들어가면 이게 그냥 연기 쐬인 황충이 돼가지고 괴롭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쭉정이와 알곡과 그 곡식과 가라지와 뭐 이런 고기, 뭐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모든 것들이 이게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냐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떨어져서 교회에 방해되는 사람이 되느냐, 이걸 구분해서 하는 그 심판. 그것이 오늘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염소나 양이나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은요, 한번 발을 디뎠던 분이거나 교회 접촉했던 분은 다 일단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다 쓴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좋은 성도만 있었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막 부정행위가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여러 가지 부정행위가 나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데를 따라 거기서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다른 성경에서는 복잡한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염소와 양의 심판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더 어떻게 심판하는지, 왜 어떤 모습 하는지는 이제 34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으시면 그 심판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때 그 왕이 34절에 읽겠습니다. 그때 그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것이 천년왕국이죠.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왔고 이런 모든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그 왕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왜냐 그 보좌에 앉은 그 심판관이신 그 왕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 한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하나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죠?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형제. 내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낮은 작은 자가 누굴까요? 겸손한 자, 가장 낮아진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해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바로 예수님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데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신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재림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오시는데 맏아들이라는 게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형제가 누구냐면 바로 오늘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한가운데 찬송하고 형제들에게 그걸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지체들을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지체들, 가장 작은 자에게 헌 것, 예수님은 자기에게 헌 거라고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구 몸이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분의 몸, 그분의 손톱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의 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분의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몸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그걸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그 손끝이 어디 병들었던지, 여기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줄일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다 들여 앉히고, 병들었을 때, 헐벗었을 때, 다, 그러니까 형제를 돌보는 것, 주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거 한 사람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했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이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때 하나님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복귀하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있지만 로마서 14장 10절에도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은 바로 복귀하신 인간으로 오셨다가 하나님 복귀하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서도 기준은 내 형제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일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내서 내 물질을 내서 내 여러 가지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뭐 전도를 많이 할까 기도를 많이 할까 그렇지 않으면 뭘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건 간단해요. 그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가장 낮은 자, 가장 형편없고 문제가 있고 가장 부족한 그걸 돌보아서 몸의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손톱 밑에 한번 가시가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 그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양의 대열에 놓겠다는 겁니다. 다 염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선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염소들 가운데 양은 골라서 그게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머지 사람, 그걸 왼편에는 모아놨는데 그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 한테는 바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불에 들어가리라. 이거는 어떤 불일까요? 예비된. 이것은 여기 보면은 영원한 불이라고 돼 있죠? 성경에. 근데 영원한이라는 것이 우리말 번역은 영원하다면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단어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이 시대라는 말을요. 시대를 아이온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시대를 아이온이라고 하는데 한 시대면 한 아이온입니다. 이걸 형용사로 한 시대적인 걸 따지면 아이오니스라고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오니오스라는 형용사를 써서 한 시대적인 그 불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한 시대적인 것은 바로 천년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불못이라는 건요, 시대들의 시대라는 말을 써요. 항상 복수의 시대가 복수로 영원히 시대가 계속되는 거. 그것을 진짜 영원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요, 둘 다 한 시대도 영원이라고 번역하고 시대들이 반복되는 것도 영원이라고 번역하니까 잠깐 혼동이 되는데요. 여기서 왼편 있는 자들에게는 한 시대 동안의 그 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 아니고. 네. 그 왜 그랬냐면 거기서 내 형제 중에서 작은 자에게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전도 얼마나 했느냐,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기도 얼마큼 많이 쌓아놨느냐, 이거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우리가 입사 시험이건 입학 시험이건 뭐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입시 요강을 알아야 돼. 그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밤샘으로 공부했다고 해도 자기가 준비한 것이 안 나오면 이거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도 이게 입시 요강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입시 요강 너무나 간단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라는 건 형제들,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죠? 지체들 간에. 이것만 잘하면요, 딴 거 못해도 만점 맞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염소와 양을 가르는 심판에서 그것은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형제들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바로 나의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킨 자, 안 지킨 자를 구분하죠. 그래서 46절에 보면 영벌에 그것을 염소의 편에 쓴 사람, 내 형제를 돌보지 않은 사람, 그는 영벌에 그렇지 잘 돌보는 사람은 영생에 되는데요. 그때 영원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한 시대예요. 한 시대가 뭘까요? 천년왕국에서 바로 천년왕국에서 같이 나와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깊은 바다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천년을 지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한 시대적인 벌이고요. 한 시대적인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천년왕국에서 같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대는 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백보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그래서 이 염소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 한번 그걸 보시면 요한계시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뭘까요? 큰 음녀예요. 그죠? 타락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 이 사람들은 전부가 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 18장 21절에 보면 그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어떤 바다일까요? 우리가 보면 바다면 겨울에는 춥지 생각하잖아요. 그죠? 바다는 거기 불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요, 요한계시 15장 2절에 나옵니다. 어떤 바다인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요한계시 15장과 16장은요,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로 그러니까 5째 나팔, 6째 나팔 다음에 7째 나팔에 불리면 그때 7대접이 재앙이 쏟아집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여기서 장면이 요한계시 15장은 7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것. 요한계시 16장은 7대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7대접,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 후 3년 반은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뭐가 보이냐면 여기서 불 섞인 바다가 있는, 불이 바다인데 바다는 바다인데 이게 불바다라는 거예요. 불바다. 그러니까 이 불바다와 이 불못은 다릅니다. 그죠? 불못은 육지와 땅과 붙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죠? 불못은 이건 항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불바다는 그냥 불바다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건 육지가 안 보이는 게 바다겠죠? 네. 거기에 그 바다 가에, 바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서 있어요? 이긴 자들, 성도들이겠죠? 거기 보면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666 그것을 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유리바다 바깥.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건 어떤 바다예요? 불 섞인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불로 뒤범벅된 유리바다에, 유리라는 것은 거기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불이 있는데 속은 딱 보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불이 섞여 있는데 그 바다가 그 재앙을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누굴 위해서요? 큰 성 바벨론을 던져버려. 거기에 이제 왜 맷돌을 달을까요? 못 나오게. 한번 빠지면 깊이 들어가 보이질 않아. 맷돌 달아놓으면. 그죠? 맷돌을 안 달아놓고 그냥 하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님은 아마, 저는 그 경험을 못 봤는데 그런 경우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물에 빠졌는데 처음에는 안 나타나, 시간 지나면 붕 뜨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게 해서 거기다가 무거운 걸 달아고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안 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맷돌을 달아서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1000년 동안은 못 나오게 하려서 맷돌을 달아서 집어넣는데,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13절에 거기에서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는 맷돌 줄을 클러주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상황들이 그냥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맨 먼저 재림하실 때 일어난 일이 뭘까요? 이 마귀를 잡아서 그 무적행에다 집어넣는 거랍니다. 그죠? 그럼 지금은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질까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오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어떤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 그러면 그 사람만 대하고 생각하니까 너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이 문제가 안 풀린단 말이에요.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할까? 그죠? 근데 영적인 눈을 한번 떠보면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죠? 왜냐하면 마귀가 활동하고 있고 마귀가 부리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향력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그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갈등이 풀리질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저도 잘 못 보지만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관계 개선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원래 본심은 아닌데 바로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저런 말을 하고 저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는 일이 뻔하잖아요. 이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향력가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내가 그 일을 당한다면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위에서 좀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죠? 근데 그걸 아니라 그냥 당사자, 사람과 사람과는 대해서 보면 그거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 문제는. 근데 이제 주님 오실 때는 마귀를 잡아서 그 천사들과 같이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집어넣는다. 1000년 동안.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병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하면 나올 수가 없다면 1000년 왕국 동안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 왕국이 딱 끝나면 이 마귀는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의 부하들과 더불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첫 번째는 마귀와 그들이 따르는 그 부하들이 전부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은 두 개로 나눠지죠. 바다에 빠진 성도와 안 빠진 성도들 성경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양의 대열에 낀 사람들, 그죠? 양의 대열에 낀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제대로 이루고 있던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이 공중에서 왕노릇하고, 이 지상에선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들이 뭔지 모르게 이게 왜 이렇게 태평성대가 될까? 전쟁도 없고 뭐 뱀이 뭐 독도 없고 사자가 풀을 뜯고 이런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잘 통치를 하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되죠? 지금은 세상 임금인 마귀와 그들 부리는 영들이 이게 혼란시켜 놓으니까 그들이 왕노릇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지럽지만, 이제 우리 성들이 영의 몸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이 공중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그 1000년 동안은 이 세상 지상에는요 정말 지상 낙원이 되겠죠. 그죠? 바로 이 천년왕국은 그래서 이 지상의 사람들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왕노릇 좀 해보라고,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백성들이 땅에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온실에서 자라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온실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따뜻하니 잘 자라겠어요. 근데 갑자기 한파가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온실 위에 비닐하우스가 탁 벗겨져 보세요. 그 견딜 수가 있는가? 바로 1000년이 지나면 이 마귀가 그들을 유혹한다고 됐어요. 미혹한다고. 근데 거기에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는 거기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살았다가 왔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는 세 군데서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는 성도들 중에서 이제 다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그리고 음부에서, 이 세 가운데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낙원도 없어요. 낙원은 왜 없을까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다 나와버렸죠. 그죠? 나와서 공중에 올라가서 혼자 이제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깊은 바다에 빠졌거나, 낙원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우리는 이사야에서 보면 천년왕국 묘사가 참 많아요. 거기 사자굴에다가, 독사굴에다가 집어넣어도 괜찮고, 사자가 뭐 풀을 먹고 있고, 그런 태평성대에 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기간들을 한번 멋있게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00년이 딱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1000년이 참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요, 천년왕국은 그냥 상징적인 거다, 이 세상이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에요.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천년설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바로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서 지금은 바로 우리가 마귀가 활동을 하지만 제대로 활동 못하고 그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가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천년설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천년설로 하는 것이 장로교 교회의 전형적인 교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이 대기압에서 물이 몇 도에 끓죠? 네, 100도에 끓죠? 물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압이 낮아지면 뭐 90도도 끓고 더 낮아도 끓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대기압에는 100도가 되지 않으면 끓지 않는단 말이에요. 100도가 딱 되면 물이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제 끓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천년이 차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천년이 딱 되는 순간에 바로 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는 거예요. 그 옥이 뭘까요? 무저갱. 무저갱 다른 말로 옥이라 그래요. 잠시 지금 어떻게 보면 구치소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거기서 이제 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놓여서 그들이 이제 유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혹을 한 다음에 이제 너무 길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9절에는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에 이 지상에 살던 사람들 유혹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감당을 못 하겠죠. 근데 이 마귀가 한번 유혹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귀를 어디 보내요? 물과 유황, 못에 보낸단 말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못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항만입니다. 항만. 만이라고 그러죠. 만이 아산만 또 무슨 만 영일만 뭐 그게 있죠. 그 만이라는 것은요 이 바다와 육지가 에서 접촉할 수 있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가 완전히 불로 됐단 말이죠. 그곳에다가 이제 마귀는 거기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던져지는 것이 뭐 어떻게 되어 있죠? 세세토록. 이때는 거기에 시대라는 단어가 복수의 복수예요. 시대와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대하면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뭐 교회 시대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되는데 마귀가 들어가는 불못은요 시대들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우리말 번역이 여기서 이제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아니 끝이 없이.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거기 이제 흰보자, 백보자 심판대가 나오게 되죠.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세 군데서 나오죠. 바다, 그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바다죠? 큰 성 바벨론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 빠져져 있는데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고 또 사망과 음부. 이 사망은 누가 들어있던 것일까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런 사람들은 이 사망 가운데서 바로 죽어 있으니까 아브라함 살려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사망 가운데 살려내는 거예요. 근데 음부라는 것은 거기는 가긴 가지만 불면증, 그죠? 거기서 음부에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가 있는데 거기 나사로는 잠들어가지고 대꾸가 없어요. 근데 부자는 거기서 계속 궁시렁궁시렁 말하잖아요. 그죠? 나 지금 여기다 좀 너무 뜨거우니까 뭐 여기 물 좀 갖다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 형제 5명 살았는데 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불면증으로. 그 사람들이 음부에 있단 말이죠. 이 세 군데에서 나온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백보자 심판. 거기 심판에서는 이제 보면 이제 불못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 곧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못도 이거는 항만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그 미국을 처음 공격할 때 공격하는 것이 어디죠? 네, 진주만이죠. 네. 진주만 할 때 진주라고 뭐라고 쓰죠? PAR. 펄. 네, 펄. 네, 마늘. 하버. 네, 하버. 네. 하버. 요 단어입니다. 네.
이 만이라는 불못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만이라는 말이야,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하버라고 돼 있을 거예요. 킹 제임스 나와도 보면은 거기 불로 된 하버에다가 이것은 영원히 거긴 끝이 없는 거예요. 세세토록 시대와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속 불에 들어간다. 풀못불이라는 것은 이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풀못불은 야 봐라. 1000년 동안에 그 머물러 있는 거 그것이 풀못불 되기도 하고 불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되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거기는 항상 성경에서는 하버라고 그래요. 불로 fire harbor로 나오죠. 그래서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그러니까 세세토록 마귀와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시대와 시대 계속되도록 불못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죠? 예, 새 예루살렘 거기를 이루고 있거나 거기에 들어오거나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특별히 양과 염소를 지금까지는 보통 백보자 심판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결정적인 그 원인은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원문에는 영원이 아니라 한 시대, 100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벌을 받고 있다. 다시 나와서 그때 생명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목자가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목자가 부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여하튼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바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양들을 골라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소망이 그겁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보거나 교회를 보거나 어느 교회를 봐도 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별로 없을 것 같죠. 그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고르시겠다는 거니까. 그죠? 근데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내 형제들에게, 여기 내 형제들에게,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교회 가운데서 바로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형제라고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을 나는 나한테 한 거를 인정하겠다. 그 사람들은 어디예요? 바로 영생에 언제 동안 한 시대 동안 천년왕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뭐 다른 시험이 없으니까 오히려 시험관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염소들로 있는지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염소들의 모습일지 양들의 모습일지 만약에 우리가 염소에 가깝다면 방법은 쉬워요. 아직은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더 이상 선택권이 없어. 살아있을 동안에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찾아보면 돼요. 누구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그 이제 뭐 병든 사람,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가 누가 있는가? 그것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면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어디가 문제가 생기면 당장 가서 그러잖아요. 그 병원에 가든지 약국에 가든지 가서 뭐 해결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지체에 소속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주님 만나긴 만나겠죠. 염소의 대회에 가니까. 그죠? 그러나 그 뒤에 보장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교회를 적당히 생각하지만 주님의 꿈은 그렇습니다.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것,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